아멘.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 속 교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큰 교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전하기 위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은 분명하죠. 물론 봉사라는 것이 필요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왜 봉사가 희생이 필요한가를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만 있으면 잘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종교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커지고 화려해지지만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이지만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 건물로서 또는 조직으로서 교회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건물을 믿고 때로는 목사를 믿는 그러한 성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건물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데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해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조직할 수 있는 성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가 여러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세우고 성도가 세운 것은요,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주님이 세운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거죠. 누가?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지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희생, 땀과 희생, 물질을 드리면 그것이 자기 교회인 줄 우리가 착각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이 큽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더 큽니까? 아니면 주님의 희생 헌신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물론 여러분의 희생 헌신이 교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더 큰 헌신과 있어는요, 주님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죠. 왜? 생명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값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는 것은요, 인간이 드러낼 뿐입니다. 결국 누가 뭐냐에 따라서 진짜 교회냐 아니면 가짜 교회냐 종교단체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그도 드러나게 되는 작업을 교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인데 에베소 1장의 10절을 보니까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정세입니까? 정세 아닙니까? 정세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머리가 생각을 하는데 몸은 안 움직여. 그러면요, 여러분 몸이 뭔가 정상이 아닌 거죠. 어디가 아프든지, 어딘가 증명에 걸렸든지. 그러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요, 누구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예수님에 따라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가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권세를 무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돈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그리고 발전과 부흥이라는 종교적인 노름에 빠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몸이라는 거죠. 주님이 또 피로 드러내는 거죠. 교회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요, 숫자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충만한 증거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됩니까?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충만해 있는데 자꾸 사람을 모으고 가르쳐야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격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성이라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죠. 건덕교회는요, 말썽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건덕교회는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또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왜?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사가 대단한 교회가 건덕교회였습니다. 또 거기는 또 여러 가지 또 죄도 많았어요. 세상적인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주 보기 힘든 추악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덕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추잡합니까? 얼마나 보기 정말 있으면 안 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사기꾼도 있고 성기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러나 실망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는 의인만 거룩한 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이 불러 모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세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땅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오잖아요. 그죠? 또는 사기꾼도 오고 도둑질도 오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삶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사람 다 거룩해야 돼. 다 깨끗한데 왜 저럴까? 왜 목회자 왜 저럴까? 왜 성도가 저럴까? 왜 중직자들이 왜 저럴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말고,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자꾸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가 살지 말라 말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상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뭡니까? 거룩한 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사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다시는 것이 뭡니까? 교회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전자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티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성전이 되어가고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사도 선지의 교훈을 따라서 교훈에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은요, 사도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또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교황은 여러분 절대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다 죄인입니다. 교회 사도권은요, 사도를 통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교회는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보면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온몸을 주관하듯이 교회는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나 성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피로 줘서 뭡니까? 사신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일단 모든 교회들은 주님 피를 주고 샀어요. 피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주는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면 내가 뭐요? 반석에 뭘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건색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뭘 주고? 핏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면 그 몸의 지체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의 머리가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라면 우리 몸, 즉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은 누가 주장합니까? 머리가 주장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베소 2장 10절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한 장 한 장 돌리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 집의 중요한 것이 못둥이 돌입니다. 못둥이 돌이 중심이 되어 집이 세워집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신령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강원우 목사가 이렇게 볼품이 없는 목사라도 제가 담대하게 목회하는 것은 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서 있는 것은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복음의 자유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로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흘렸습니까? 여러분만이 그 신경세를 잃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순교자 있는 곳이 어디죠? 저 양아지. 네, 양아지 가면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무덤. 우리나라 사람만 순교했습니까? 많은 외국인 순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고국을 등지고 그 가족과도 떨어지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서는 것 아니겠어요? 또 주님은 두산에 이런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거죠. 교회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묻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라 내가 사역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는요, 부름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모여 명령을 받은 후에 각자 마을로 나가서 그 명령을 전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바로 통해 보내지 않으시고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모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 왜 보냅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하라고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하라는 것입니까?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 나오는 물이 점쳐 강을 이루고 강 주위에 그로 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고 생수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축복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중심이 되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아직도 이 나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이 나라 축복 근원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문화 부르는 성도가 있을 때, 기름화 부르는 성도가 있을 때
여러분 눈물이 기도하는 성도였을 때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땅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여러분, 10위권 왔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축복 아닙니까? 진짜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자원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숫자가 많습니까? 경제 원력간 단어가요, 숫자라는 걸, 숫자. 경제 돌아가려면 최대한 1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1억 이상이면 1억 이상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라끼리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1억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남북 합쳐도 1억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한만 해도 뭐 5천만?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산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움직임 따라, 주관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또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때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이 때의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님의 습을 누리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땅 여러 가지 어려운 감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감대로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또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의 교회를 덕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때의 교회를 덕도 주님이 아버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때의 교회들이 또 교회를 설 삶을 덕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이때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